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이치와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 결정, 나의 어떤 되어지는 결과들 때문에 우린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권으로 그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민족과 모든 영광 위에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아쉬움이 있고 실수의 연속이 있어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가장 큰 은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붉은색 글씨만 보시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 이후에 대한 영적인 갈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래도 담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은혜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승리의 길을 가든 곤고함과 암흑의 길을 가든 그것은 내 삶의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요, 어떤 선택의 잘못도 아니요, 어떤 운명의 장난도 아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조명과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대충 살아 하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누가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말한 것처럼 내일 당장 내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값진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사실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에 유다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유다를 향한 많은 징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 무슨 경고냐? 이제 너희를 향한 박해와 멸망과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아멘.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씀하죠. 환상이라는 것은 이상, 계시,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도성, 환상의 예루살렘, 환상의 도시라고 안 하고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죠.
언덕 위에 있지만 그 주변은 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중간에 딱 올라서 있는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지형적인 특징도 있어서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더불어서 반면에 이 영광스러운 성산 예루살렘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골짜기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해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 열어보니까 내용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막상 가보니까 실속이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빈약한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화려하게 지어진 금으로 치장된 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 수천 수만의 나무들과 금과 은으로 도금을 하고 저 멀리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금으로 치장된 외벽이 태양빛에 비춰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두 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성이 지금은 영적인 명성 특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문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막상 가보니까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29장 18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라는 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매일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그 자리를 계속 맴 돕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죠.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던 곳이죠. 이방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더 이상 비전이 임하지 않는 도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아멘. 사무엘 시대입니다. 어린 사무엘 시대. 사무엘의 어린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나라가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였다. 여기서 이상이란 단어가 비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시대.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육체적인 시력이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마저도 하나님의 비전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시대, 더 이상 받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 더 이상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그 말씀을 비춰주십니다.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마치 작은 등불과 같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사모하지 않는 그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비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전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등불과 같이 여기시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이게 맞다 해서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게 맞다 해서 하루는 또 저쪽으로 갔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아니요 인생이 아니요 영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유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게 되면 아까 잠언의 말씀에 망한다라고 말했죠. 그럼 망하는 특징이 뭘로 나타나는가? 오늘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면 위기 가운데 절망의 체념에 휩싸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지붕.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지붕에 올라갈 때냐? 너희가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그 일을 행할 때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지배 구조는 옥상에 이렇게 넓은 평평한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는 숨기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처소로 삼았죠. 그럼 오늘 유다 백성이 왜 지붕에 다 올라갔는가?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 위해 징계의 막대기로 여러 민족들을 불러오십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십니다.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진격해 오죠. 한마디로 유다가 이제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나라의 이런 위기를 쳐다봅니다. 성읍이 소란스럽고 불타고 용사들이 죽고 심지어 3절에 보면은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도망치다가 붙들려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에 빠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위기를 바라보는데, 그럼 이런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지붕에서 한 의외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유다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위기를 바라보면서 어떡하냐 하면서 이들이 결국 한 게 뭐냐? 우리 내일 죽는다. 내일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건데 그냥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내일 죽자.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체념에 휩싸여 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결정과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붉은색 글씨만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아멘.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느냐? 내일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영생과 소망을 모르는 인생들이 오늘 죽으면 우리 끝이야, 그냥 오늘 있는 대로 다 먹고 오늘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내일 끝내버리자. 지금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사막이 막혀 있고 오늘 끝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먹고 끝내자 하지 마시고, 오늘 작은 빛이라도, 오늘 작은 현실이라도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미래가 없는 현실적인 절망의 체념입니다. 체념.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 외부의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은가? 하나님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겉에 둘러싸인 아람 군대를 치실 것을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서 막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는 태평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엘리사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젊은 사환이 있었습니다. 몸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느긋한데 이 사환은 벌벌 떱니다. 벌벌벌. 절망적 체념, 현실에 사로잡힌 거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이 젊은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성읍 주위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 언덕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보았기에 위기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고, 사원은 하나님의 비전을 못했기에 위기 가운데 절망적 체념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 체념에 휩싸일 때 오직 그 위기 속에 믿음의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내, 자신의 성읍을 놔두고 블레셋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남겨진 가족과 성읍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아내, 자녀, 친지들, 그리고 병사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갑니다. 모든 재물과 가축도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 성읍까지, 살던 집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자신이 용사입니다. 자신이 칼을 들고 누구라도 뵐 수 있는 용사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왔는데 모든 대적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심하게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위기 속에서 이들은 절망적 체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을 쳐 죽이자. 다윗이 굳이 우리를 끌고 바벨론을 치지 않았다면, 블레셋을 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다면 우리 가족 다 지킬 수 있었는데 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쳐 죽이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한탄하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모든 재물, 우리 성까지 다 불타고 끝났다. 다윗 그냥 죽여버리자. 그냥 우리 다 끝내버리자. 그게 체념해버립니다. 다윗도 이때 다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운 상태가 되었다. 자신도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하들의 신뢰까지 잃고
목숨의 위협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다윗이 용기 내어 한 번 더 나갑니다. 체념하지 않고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추격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다시 찾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의 체념 가운데 휩싸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절망의 체념이 아니라 비전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낙심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여러분, 그 비전의 말씀 하나가 다윗을 살게 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다윗 그 자리에서 그냥 나를 쳐 죽여라. 다윗의 성품상 그래 나 죽이고 다 끝내자 하고서 그 자리에 모두 다 그냥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현실적인 체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올라가라는 비전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을 모두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던 성벽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의지했던 존재들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신자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무너지는 현실 때문에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 분명히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현실적인 체념에 빠져버립니다. 절망의 체념에 빠져버리죠. 저 민족 너무 거대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저 땅 못 간다. 체념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적인 체념에 휩싸여버리죠. 절방적인 체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바라보죠.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들은 현실의 체념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죠.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나서 그 비전이 실제가 됩니다. 그 두 사람에게만. 여러분, 신자에게 위기는 절망으로 체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오늘 끝났어. 오늘 포기해. 오늘 위기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전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돌로 치려는 그 체념적인 현실 가운데 한 걸음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용기 내어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에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비전이 사라진 유다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8절과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의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속하여 그 가옥을 활려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다가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먹고 마시자, 죽어버리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대적하기 위하여서 유다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숲풀 곡간을 바라보았다. 솔로몬의 레바논 숲궁에 있는 왕실의 무기고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기를 의지했다. 성벽을 점검하여서 취약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보수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을 헐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성벽을 보수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미리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까지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준비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준비들로 열심히 해낸 결과가 결국에는 절망적인 체념으로 그들을 이끌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8절에 위기 가운데 유다가 병기를 바라보았다. 무기를 바라보았다. 성이 무너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보수를 하죠. 그런데 정작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가? 11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위기를 통해서 유다가 12절의 말씀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끝내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물질에 대한 준비, 건강에 대한 준비, 학업에 대한 준비.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엊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밭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와 신앙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자들이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신자의 인생의 터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두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 어려움 찾아오면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나벅기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두어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지어가시는가?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키고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8절을 다시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기신 그날 유다 백성들이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굳이 병기가 몇 개 있고 우리 가운데 칼이 몇 개 있고 우리 가운데 창이 몇 개 있는지 계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우리 성벽이 무너진 곳이 어디지? 우리 성벽이 지금 보수해야 될 곳이 어디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이거 준비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저수지를 만들자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덮고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덮으시고 도우셔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특별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딱 걷어지자마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병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벽의 허름한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수지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자마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면 작은 위기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별것 아닌 현실도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우리 가운데 큰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기 막아보고 저기 막아보고 저 병기 잡아보고 저 성벽 재건해 보지만은 그렇게 해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체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덮어주신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허름한 성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나한테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 그때서부터 우리 가운데 무기가 뭐가 있는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부터 그 문제들이 내 인생 흔들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큰 손으로 여분 삶을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새가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날개깃으로 안아서 그들을 광야로 지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걷는 것 같고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힘들게 걸어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큰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거룩한 손이 여러분을 덮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들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러 인생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은혜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